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거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함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를 길라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라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활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주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주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아니라. 아멘.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을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새벽을 깨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하고 나갈 때에 놀라운 기적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받은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용사들은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 가나안 땅 입구에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제단은 본문 뒤에 28절에서 설명하대로 하나님의 제단을 어떻게 보면 본따서 만든 그런 기념비였습니다. 이는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단이 아니라 훗날 후손들에게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와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가 다 한 하나님을 섬기는 동족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어떤 모형이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 동편 지파들이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듣고 실로에 모여 한바탕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이는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쌓은 이 단이 제사를 위한 단으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사는 오직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만 드려야 합니다. 다른 장소에서 다른 제단을 세워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신앙의 순수성과 일치성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다른 곳에서 제사한다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곧 배교 행위이고 우상 숭배이고 이스라엘의 일치성을 부정하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지파들이 단을 쌓았다는 소식은 이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일파만파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소식을 듣고 곧장 실로에 모여 전쟁에 돌입하려고 했습니다. 엄청난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칫 큰 실수를 일으킬 그런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은 흥분하고 그리고 분노하면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앞뒤 정황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흥분하고 분노하게 한 그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판단할 때는 반드시 흥분을 가라앉히고 분노가 가라앉은 후에 차분하게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과 분노에 휩싸였지만 다행히 지혜롭게 행동을 합니다. 그들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비나스 그리고 각 지파의 대표들을 보내 요단 동편의 지파와 먼저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들은 먼저 이스라엘 동편 지파를 책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6절에서 20절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7절을 보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볼의 죄악을 상기시킵니다. 볼의 죄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동편 모압 평지에 머물 때에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서 이제 우상을 섬긴 죄를 말합니다. 그때 장소가 보홀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 24,000명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전염병으로 죽어갔습니다. 또 20절에 보면 아간의 범죄를 언급합니다. 아간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챙긴 아간의 범죄를 말합니다.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 전투인 아이성에서 대피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개인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아간이 혼자서 범죄했는데도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무섭게 임했는데 이제 두 지파만이 범죄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과연 어떠하리라는 것을 너희는 생각해 보았는가 이렇게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전국전쟁을 끝내고 이제 돌아가는 요단 동편의 사람들은 감개가 무량했을 것입니다. 이제 곧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모세와의 약속을 지키고 귀환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두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한 사람은 그들 중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기념하기 위해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일종의 기념비이자 어떻게 보면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위한 그런 것이었다고 하면 아마 그들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념비일 뿐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다투고 분열하는 것은 알고 보면 대부분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알고 이해하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모르고 오해하니까 싸우고 다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오해합니까? 오해하는 그 모습을 잘 관찰을 해보면 정확한 정보가 부족할 때 오해를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하면 항상 오해를 하게 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요단 동편의
지도 지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약한 게 바로 대화와 타협입니다. 우리는 타협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왠지 굴종하는 것 같고 비굴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타협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 타협은 대화와 설득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만 하면 어떻게 해요? 화부터 내고 싸우고자 덤빌 때가 많습니다. 언성을 높입니다.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이러면 대화가 안 되고 절대로 타협을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9지파 반 지파들은 이제 요단강 변에 2지파 반이 이제 단을 쌓았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그리고 바로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속단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만일 끝까지 이렇게 갔다면 동족끼리 싸우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올 뻔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도 잘못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도 가져야 합니다. 나는 항상 옳다라고 하는 생각은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나로부터 받는 오해에 대해서 100%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오해하고 오해받고 산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해하는 것은 상대방의 자리에 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해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상대편에 서 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오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할 것도 없고 오해를 살 것도 없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날마다 대화로서 모든 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해가 생길 때 꼭 기억하십시오. 흥분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해하는 마음을 갖고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목과 불신의 삶, 오해의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화평과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안에 언제나 평화와 기쁨과 또 소망 가운데 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깨닫게 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꾸 오해해서 서로 반목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주옵소서. 우리는 흥분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해하는 마음을 갖고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대화하고 또 서로 양보하고 그런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복되교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도록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동역자를 보내 주옵소서. 또한 거룩한 뜻을 이루는 데 하나님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계획하고 뜻하는 바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 우리의 방법 모두 제거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주로 믿습니다. 원하거든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든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복을 하여 주옵소서. 진정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리석은 모습 한 사람도 나타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업대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주셔서 정말 행복의 정상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기도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병행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언제나 기쁨 가운데 생활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연약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만져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앞길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었음을 고백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생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을 이루도록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식의 문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복되게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그들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을 다 지켜주옵소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해주시고 정말 어려운 것도 도와주시고 기쁨 가운데 생활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사람답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6월달은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것들을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눈에서 지금 많은 것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속히 우리의 일상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귀한 은총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가 정말 우리 삶을 어리석게 이끌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오직 주 안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만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과 태엽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얼마든지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미혹하고 유혹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가주시고 기쁨 가운데 생활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동안 하늘에 기도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이 새벽에 온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운데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들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경험토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온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을 하셔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정탄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10분 정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늘 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